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유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 내용의 선지자 활동, 그 내용으로 들여다봤을 때 깨끗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범람하는 이 유다 나라의 죄를 성토하고 꾸짖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범죄의 도구로서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고통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부부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이 이게 사라지지를 않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지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를 먼저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전등이 있습니다. 전등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의 옷에 묻어있는 이 오물 찌꺼기들이, 얼룩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으로 갈수록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의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얼룩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죄책감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버거워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바로 우리의 죄, 당신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몫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바울 사도가 이미 느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더욱더 깨끗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끼셨듯이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가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유다의 죄를 저놈들은 다 죽어 일렀던 놈들이고, 저것들은 말 안 듣다가 저 하나님 앞에 되게 얻어맞을 놈들이야. 아이고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아이 잘코뱅 잘됐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칫 이원론적으로 너희는 심판, 나는 축복, 나는 구원, 너희는 멸망, 이렇게 그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나를 위하여 구원하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감춰버리고 그것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파스 한 장 바르고 거기 안티프라민 하나 싹 바르고 괜찮아 하는 의사는 미친 의사입니다. 암이 있으면 반드시 도려내야 됩니다. 암세포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미가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유다의 죄를 지적을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심판하자. 하나님 나부터 때려주세요. 나부터 심판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경종이 되어집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먼저 채찍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와서 다 때려 엎어버리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저 밑바닥에서부터 거꾸라져서 거기서부터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라고 하실까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이 건강만큼은 지켜주세요, 최소한 하나님 때리지는 말아주세요. 이런 얄팍한 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고 뺀질거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열심히 주일이면 캠핑 다니고 놀러 다니고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있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아오시겠지요, 돌아오게 하시겠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있는 게 뭡니까? 껄쩍지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아오도록 때릴 텐데 그것이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경제적인 고통이든지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든지 엄청난 사고를 당한다든지 여러분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히 알아듣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맞고 안 터지고 있는 거 다 보존한 상태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올 것 같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부정과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시체를 향해서 좀 힘 좀 내봐,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져요? 돌아와봐. 이미 죽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뼈가 되지 않고는, 해골이 되지 않고는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지요.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런 죄와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없다? 아니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사두개인 같고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미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거 신앙생활 저따위로 해가지고 저거 복을 받겠나? 저거 한 대 얻어맞지? 여러분 내면에서 막 그어놓고 정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맞을 사람들이에요. 내가 조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술 먹는 사람은 야 끊어야 돼, 나 언젠가는 얻어맞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런데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술 담배 안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더 큰 죄와 더 큰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의 경중은 술 담배로 따지지 않거든요. 죄의 경중은 우리 마음 안에 품은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겉으로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살인죄와 간음죄와 더 많은 죄들을 음흉하게 짓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고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심판할 뿐만 아니라 신원하시기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그 죄 때문에 죽여버리고 끝장내고 이제 문 닫아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원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당신을 자녀를 향한 심판은 그냥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심판인 거죠. 이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시몬 베이유의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철학서적인데요. 종교서적 아니에요. 철학서적인데 그냥 제목처럼 그 제목에 그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중력, 은총. 은총은 위에서 당기는 거예요. 중력은 아래에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두려움, 욕심, 돈, 이런 것이 막 땅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요. 한평생을 살아도. 그런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더 가볍게 하려고 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비우려고 해요. 이걸 시몬 베이유는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철학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니까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간에 사람은 두 가지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중력을 따르고 있습니까? 은총을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중력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의 흐름,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금융으로 재테크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골프채를 근사한 차량 뒤편에 트렁크에 딱 넣고 저녁 때 되면 딱 일찍 퇴근해서 골프 연습장에 멋지게 가서 목에 힘주고 살까? 이게 다 중력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자기 자신의
소유들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더 홀가분하게 베풀고 삶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시몬 베드로가 중력과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중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거기에는 삶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욱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힘이 들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러나 은총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삶은 살수록 경제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삶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굉장히 행복함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만족감의 수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4살 되신 철학자 한 분이 살아계시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철학과 김영석 교수님. 한국 나이로 105세지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삶에서 두 가지를 잘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내지 않은 거였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방향이 키가 아주 홀가분하게 곧게만 가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욕인데 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에너지가 다른 곳에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이 고갈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3주라는 과정이 걸립니다. 주일 설교는 거의 4주 걸리는 거예요. 묵상하고 이걸 취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거의 4주 걸리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거의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집에서요, 예전 같으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앉아 있다가 딱 설교 준비 어느 정도 하다가 막 체력이 고갈돼 버려요. 고갈되면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해요. 아버지 지금 체력 고갈, 우리 아들들 조용.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한 10분 정도 조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게 점점 이게 줄어요. 예전엔 2시간인데 지금은 겨우 1시간입니다. 1시간을 하고 나면 완전히 탈진돼 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면 에너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말하는 게 부정적이야. 생각하는 게 비판적이야. 자기 중심으로 꽉 들어차서 그걸 다 받아내주고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게 그 에너지가 고갈이 돼버려요. 감정 에너지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도탄에 빠뜨려버려요. 그럼 제가 그렇게 에너지가 고갈되고 집에 가면요,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를 못해요.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운동장에 나갑니다. 집에서 몸이 땅바닥에서 방바닥에서 저 몸을 막 끌어당깁니다. 너 오늘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어요. 몸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비틀거리면서 나가면서 그럽니다. 아버지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도 나가요. 일단 운동장 나가면 운동장 애들하고 몇 바퀴라도 뛰고 같이 볼이라도 한두 번씩 차고 이러고 운동장 한 규탱 위에 앉아 있을지언정 은총의 삶을 쫓기 위해서 나가요. 그런데 제가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고갈하고 나면요, 집에 가면요, 운동장을 못 나가요. 근데 김영석 교수가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그분이 105살 때까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주 채식을 잘하면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 지금 우리 안에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충만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더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먼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할 때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럽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넉넉하게 삶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은총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력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철저히 연단합니다. 우리는 대충 고쳐서 쓰기를 원하죠. 안 부서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자기의 토기를 만들고 깨트리는 것이 자기 마음에 있다 그래요. 우리를 대충 본드 발라가지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바닥에다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라는 흔적이 없어지도록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가루를 하나님은 다시 모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성령,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이것이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마치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처럼 욥이 그 많은 고통을 한꺼번에 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 너 저주받았어, 네 죄 때문에, 욥이 미치고 환장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까지 깨지고 부서질 만큼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깨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소유를 많이 주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요,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욥을 진단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소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러면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래, 시험해볼게. 그리고 와장창 욥의 삶에 자식들을 다 죽이시고 그의 소유들을 다 뺏어가고 그의 몸에 완전히 병으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기와장 깨트려서 그걸 가지고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욥은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육적 세계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 답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사면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노하기까지 노를 당하려니와,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욥이 그래요. 내가 전에는 주님을 내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게 욥이 확인한 하나님의 의였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의를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를 보통의 심정으로는 감당 못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라 할지라도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삶,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 당신의 노 아래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우리를 땜빵으로 때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분의 일하심에 토를 달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키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으시죠? 아프리카의 동부 쪽에 마다가스카르인가요? 이 섬이 큰 게 있죠. 그리고 그 옆쪽에 인도양이 있는데 인도양 쪽으로 한참 들어가면 모리셔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라고 하는 이 섬에 도도새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그 섬에만 사는 새였습니다. 도도새. 그런데 이 도도새가 90년대에 멸종을 당했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멸종을 당했을까요? 인도양 한가운데 섬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섬에 어떤 천적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섬에 도도새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려 있었기 때문에 날 필요가 없었어요. 맨날 땅만 보고 중력에 의해서 주워 먹고 자고 자빠져 자고 주워 먹고 자고 자빠져 자고 하다 보니까 너무 평안해서 몸이 퇴화되고 생식이 안 되고 그러다가 도도새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까? 그 평안이 축복이라고요? 이재용 씨, 최태원 씨,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재용 씨 우리 교회 와서 집사님 딱 돼가지고 11조 한 번만 내보세요. 우리 교회 100년 동안 내는 11조를 한꺼번에 다 낼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안이 있던가요? 건강하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영희 집사님 지금 아버지 뒷수발 한다고 반찬 올려가지고 보내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갔다가 아버지 혼자 계시는 아버지 도와드리고 주일날 와서 또 토요일날 올라와서 주일날 와서 이 식사 봉사하고 얼굴에 막 피곤과 그 어려움들이 막 저 주일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인삼티 하나씩 따줬어요. 밥 먹으면서 미안하더라고. 왜? 그분들이 너무 버거워. 이 7세리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막 살아가. 근데 밥을 했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밥 먹는데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이 실은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살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 그리고 광명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그의 의를 눈으로 보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감정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시고 이때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고 그러나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길을 찾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그네로 하나님 맞아도 조사오니 하나님 감격하며 이 길 가게 하세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아멘이 작으면 더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